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예배당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색깔이나 이런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 우리 목사님 감각이 아주 탁월하신가 봐요. 예, 그런 쪽으로. 지금 저 뒤에 여러분 그 TV 화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 제 인물도 덩달아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청신교회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청신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양 각각 한 명 한 명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100번도 더 읽으셨죠? 예, 많이 알고 계시고 읽으신 말씀일 텐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을 많이 품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호와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과연 믿음이란 이렇게 맹신을 말하는 걸까?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그걸 말하는 걸까?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은 무조건 믿거나 또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고 믿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했는데는 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12장, 13장, 14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참 이상하네. 이 여호와라는 이 신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우상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성을 가지고 두려우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많으니까 신을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음성을 들려준 신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야, 참 신기하네. 그리고 따라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제 이민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고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떤 땅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죠. 여기구나.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렇게 했던 게 12장이었는데 오늘 본문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방패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나한테 뭘 주려고 하십니까? 피부에 와닿도록 현실적으로 와닿도록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말만 상급이라고 하지 마시고 말만 방패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슬쩍 둘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 상속자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 상속자는 이 종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네가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자식을 원하는구나. 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너 자식을 낳을 거야. 그리고 따라와봐. 하고 바깥에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 엄청 많지? 이 별과 같이 내 자식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떻게 아멘이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멘으로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멘으로 나오지만은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힘들고 스펙 갖춘 거 없는 이런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단 말인가? 그때 아멘이 잘 나오겠냐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아질 거고 하늘과 같이 많아질 거야. 지금 뭐 자식도 없는데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많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를 억지로 믿는다고 해보자. 그럼 뭔가 잘 되겠지.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건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야, 여호와 하나님 믿을 만한데 믿음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집트의 왕, 지금으로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 그 이상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이 자기를 불러낸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이야, 도대체 이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이집트의 왕조차도 이렇게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손을 드는가? 이집트의 바로보다 더 높은 분이구나. 더 센 분이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민자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민자로 산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민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이민자가 되어버렸네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민 생각도 못 했는데 이민자가 되어 있고요. 선교사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선교사로는 절대 안 나간다 했는데 선교사로 살고 있고 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개척교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안 한다고 했는데 개척이 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면서 나 절대 이런 말 쓰면 하나님이 그거 시키십니다. 예,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민자로 가서 조카까지 데려갔는데 14장에 보면은 조카를 납치해가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어떻게 이 이민의 땅에서 내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뺏으러 갑니다. 찾으러 갑니다. 조카를 찾으러 갑니다. 가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야 내가 비록 이민자지만 본토인하고 사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민자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요
너무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생이 대학생하고 퀴즈 문제를 내가지고 풀었는데 초등학생이 우승을 했다. 말이 되나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분 참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100% 믿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나중에 이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22장에 가면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직접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친다. 이게 무조건 맹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뭔가가 더 큰 그림이 있으실 거야.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살려내실 거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역사하셨고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은 소원이 생긴 겁니다. 야,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겠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속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이거는 자기가 소원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속에 심어준 소원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꿈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이 다윗에게 그런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뭔가가 되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은 열망을 주신대요. 디자이어, 갈망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갈망은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이 갈망이 내 욕망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러시아의 소설 보면은 외투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분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도시에 살면서 야, 나도 외투 한 벌 생기면 너무 좋겠다. 이건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뭐 살다 보면 생존을 위한 뭐 필수품일 수도 있겠지만은 나 외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외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 외투를 도둑맞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외투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진 채로 외투를 빼앗긴 채로 인생을 마감했던 이야기가 외투라는 소설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소원이나 이런 비전은 이런 외투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열망, 갈망, 소망, 소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줄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후에 75세에 부름받았는데 그때부터 한 10년 사이 10년이 되기 전에
부름받아서 1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으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심어두신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갈 수가 있었나? 이걸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받은 소원이 있나요? 기도하다가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 보니까 너무 또 힘이 되고 좋네요. 내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또 이야기 중에서도 선교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받은 소원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것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나님은 많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패했던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엄청난 기회를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의 기회를 받았는데 그가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이 구절이 나오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은 사울의 실패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추격할까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동했던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안수를 받고 2002년도에 뉴질랜드라는 곳, 저는 뉴질랜드가 저 유럽 어디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호주 밑에 오세아니아 남태평양 섬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뉴질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알려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한 2년 정도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목회자도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배우러 이제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한인 교회들이 있잖아요. 한인 교회들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한번 방문했다가 교회 사역자가 필요해서 우리 학생들 지도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학생 지도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발이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드에 딱 붙여가지고 그냥 발을 떼지를 못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 2002년도에
가서 2005년도쯤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력서를 하나 쓰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이제 부목사 청빙 공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의 삶의 환경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쓰려고 이렇게 쭉 다 쓴 다음에 보내려고 했는데 딱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내서 내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왜냐하면은 최소한 시간을 짧게 드려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 최소한의 그래도 10분은 드리겠어요. 10분 안에 여기 그 전화기에 벨이 딱 울리면은 제가 이력서를 안 내고 뉴질랜드에 더 있을게요. 근데 벨이 안 울리면 하고 벨이 울리면 제가 이거 멈출게요. 벨이 안 울리면 여기 있겠습니다. 10분 이러는데 갑자기 제 속에 이거 기도원이 썼던 수법 아닌가? 예, 사사 기도원 아시잖아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옵소서 했다가 또 그게 되니까 좀 더 어려운 걸 해보자.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하나님 손 들고 막 그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사 기도원 같은데 이런 말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니까 10분만 드리자 하고 이제 시간을 딱 드리고 막 쓰니까 딱 보니까 딱 10분이 딱 지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제 보내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전화 소리가 따르릉 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랜드라인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핸드폰이 워낙 그때는 거의 랜드라인을 썼거든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막 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연이다, 우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딱 받으니까 우리 장로님이신데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잘 계시죠? 예, 잘 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별일 없습니까? 예,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봅시다 하고 딱 끊으시더라고요. 아무 용건이 없어. 왜 전화하셨냐고. 용건도 없이. 내일 봅시다. 내일 보면 될 걸. 왜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 우연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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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은 기도한 게 있으니까 우연이 아닌가. 우연일걸? 우연이 아닌가. 우연일걸?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전화까지 왔으니까 아유 좋다. 이 컴퓨터를 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한국 들어와야 되는데 나는 선교사 하려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고민하다가 딱 꺼버렸죠. 꺼기 전까지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딱 끄고 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게 2005년이었는데 2008년, 2023, 2006년이었는데 2008년 말쯤 되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2009년부터 담임 목회 사역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회 사역을 할 때 청빙위원 중에 제일 앞에서 일하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 왔던 그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교회가 참 컸었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 와서 목회를 하셔도 되는데 부목사를 세워서 담임 목회를 이어가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9년 또 담임 목회를 해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있고 9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16년 동안 이제 그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부목사가 담임 목사를 못 하지만은 거기는 해외는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뒤로 좀 당겨서 제가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쯤에 늘 마음에 기도했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뭐 교사가 되고 싶다거나 뭐 교수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새벽기도만 가면은 그 두 가지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제목을. 그리고 그 두 가지 제목을 받았던 기도의 제목이 2000년쯤이었는데, 그것이 두 가지다가 이루어진 게 2018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제 이민 생활의 20년을 돌아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어떤 원리, 하나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뭔가 소원을 심어주실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0년, 15년, 20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하나가 2006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2017년이 됐습니다. 2017년이 됐는데 벌써 한 5년 전이죠. 한 5년 전에 정말 이제 한국에 좀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마침 한국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전에도 계속 몇 차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미 제가 반쯤은 하나님이 안 보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주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반대로 행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제 무릎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시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이제 그 현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낮 예배인데 낮 예배 때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낮 예배 때는 통성 기도를 잘 안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날은 통성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통성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에 30초쯤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제 안에 단어 하나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확 심어주시더라고요. 단어 하나를. 그걸 딱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제 아내한테, 야, 하나님이 여기 남아있으라는 사인을 주신다고 하니까, 제 아내도, 그때까지는 제 아내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서로가 맞지 않았는데, 딱 그 음성을 듣고 그 단어를 받은 다음에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계속 뉴질랜드에 조금 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해서 남게 되었는데, 그 남았던 2018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국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허락해 줬습니다. 저희가 2016년쯤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뉴질랜드가 영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신학 공부할 수 있는 대학 학위를 줄 수 있는 과정을 부탁한다고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한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2018년 5월 달에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어로 신학 공부하고 대학 학위를 주겠다라는 레터를 허락해 준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것은 2018년 1월이었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국으로 나오랬다면은 2000년도에 제가 소원하고 기도했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 지금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학교가 생겨서 그때부터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보통 뉴질랜드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넘어옵니다. 거긴 신학교로 양성을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영어 신학교가 있긴 있지만은 또 영어 신학교를 나오는 인원들이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 수급이 어렵습니다. 오클랜드라는 도시만 해도 120개 한국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 감당을 하냐고요. 부교역자들도 많이 필요한데. 근데 코비드가 딱 터지니까 비행기가 다 막혀버리고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서 다들 아우성입니다.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근데 마침 2018년도에 생긴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각 교회로 사역자로 쫙 나가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코비드 시절에 사역이 힘들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제게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2020년도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 교회들 120개 교회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겪도록 하셨구나.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했던 그 말은 어느 문구에서 따온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서 나온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민자들, 여러분 이민자들의 삶 속에 그분들이 외국의 좋은 문화들을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서름도 있고 아픔도 있고 향수도 있고 한국 땅에 대한 그리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 친척들 떠나서 어쩌다 거기까지 오셔서 사시는데 교회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거기 살면은 교회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가 가정인 같아요. 친척 같아요. 가족 같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20년 전에 소원을 주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20년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학위를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코비드 시절이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도 먹이시고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시던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멜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멜번이라는 도시의 대학에 의대를 갔는데 이 친구가 정말 핸섬하게 생기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있고 그랬는데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친구는 구해내고 본인은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받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저도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희 창립 기념주일 20주년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너무 피곤하고 힘든 때였는데 시신을 못 찾았지만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왜냐하면 훌륭한 학생이니까 친구를 건져내려고 하다가 본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학교장으로 장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한테 빨리 티켓 끊어서 우리 멜번 갑시다. 장례식 갑시다. 목사가 이렇게 성도의 아픔과 함께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티켓을 끊었는데 끊고 보니까 새벽 4시인가 5시 비행기더라고요. 일찍 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한 새벽 3시쯤 이렇게 출발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전날 이상하게 가슴이 이렇게 뻐근한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스트레스, 그 소식에 대한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게 막 쌓여가지고 아픈데 제 아내는 병원 가라고. 거기는 이제 응급실을 바로 들어가면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주는데 바로 못 나오거든요. 검사한다고. 그러면 장례식 참석을 못 하니까 야, 나 지금 병원 들어가면은 못 나와. 그래서 갔다 와서 가겠다고 하고 이제 새벽에 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오클랜드에서 멜번까지 1시간 반 정도를 딱 날아갔는데 갑자기 제 이 배 아래쪽에서부터 뭔가가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쫙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제가 느낌이 야, 여기 비행기 아닌데 여기서 일 생기면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것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속도로 이렇게 쫙 올라오더니 머리 쪽에 딱 올라오니까 확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머리에서.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쓰러졌죠. 이렇게 쓰러지고 전도사님 이제 계시는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빨리 저기 좀 승무원 좀 불러라고 했는데 그 승무원이 왔어요. 그 짧은 기간을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약간 의식을 잃었는지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눈도 열어보고 막 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여자 목소리였는데 지저스 힐링 파워 치유의 능력을 막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지저스 힐링 파워 막 그래요. 그래서 저분 되게 부끄럽겠다.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아이고 나 같으면 좀 못할 텐데 이게 어지러우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 같으면 사실 그런 상황에 나가 목사인데도 지저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예, 지저스 힐링 파워 막 하는데 거짓말같이 제가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확 돌아갔거든요. 이게 어지러워가지고 근데 이게 반대로 확 돌아오는 겁니다. 맨정신이 됐어요. 어지럽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승무원이 오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를 돌렸다는 거예요. 다시 오클랜드로 비행기를 돌리면은 그 기름 같은 걸 다 쏟아붓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 항공사로서는 손해가 막심한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승객들 150명, 200명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비행기를 돌렸다. 와, 만약에 나한테 물어봤으면 난 이제 나았으니까 가도 되는데 승무원이 지상에 있는 의사하고 통화를 했대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의사가 비행기를 돌리라고 했대요. 돌려가지고 다시 오클랜드로 이제 가게 되고 저는 장례식 못 갔죠. 결국은 못 가게 됐는데 근데 비행기를 돌렸다고 하면서 저를 그 제일 앞자리에는 그냥 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제 안에 그 비행기에 배치해 두었던 그 링게를 이렇게 해주면서 거기 좀 쉬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딱 이제 앉아 있는데 그 벽 쪽에는 승무원이 이 승객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앉아 있거든요. 여성 승무원인데 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참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나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계신가 부끄럽다 이러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그 남태평양 사람인데 얼굴에 티가 하나도 없는 아주 정말 그런 깨끗한 얼굴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저보고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I was praying for you 라고 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승무원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비행기인데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제가 막 천사들을 여기 다 불러놓으셨구나. 이 비행기 안에 천사들 다 불러놓으셨구나. 그 처음에 힐링 파워 했던 그분은 필리핀 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살다가 필리핀에 한 4개월 살러 간다고 가시는 중이었고, 이 승무원은 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와, 그 같은 비행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태워놓으셔가지고 저를 다시 살려내셨네요. 제가 그 딱 어지럽고 쓰러졌을 때, 아,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가족은 어떡하지? 뭐 다른 일들은 누가 대신해서 하겠지만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마음은 너무 평안했어요. 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야, 여기 자리도 없다 지금. 응?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러시면서 보내신 것 같아요. 보내셔가지고 회복이 됐는데, 병원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응급실로 갔죠. 갔더니 병원에서 한 하룻밤 정도 재우면서 조사하더니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대. 예. 그리고 회복되어서 지금까지는 이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정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는구나. 소원을 주시면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구나. 그걸 꿈이라고 하고도 비전이라고도 하지만은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소원, 그 소원을 받으면은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저도 그 소원을 받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하나님,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15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저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그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훈계했을 뿐 아니라 그 이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한인들 안에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를 사랑하시고 각자 각자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주세요. 한마디만. 제가 10분만 드립니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한마디만 여쭈십시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알려주세요. 한마디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루어지고 여러분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